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저희 합독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은 집을 떠나게 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이 삼촌 라반이 있는 하반으로 가는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28장 2절과 5절에 하란 대신에 밧단 아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0절에는 하란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밧단 아람과 하람이 같은 지명임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그리고 이삭에게는 이 고향 가문의 장소이기도 하는 곳이 하란입니다. 그것으로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오늘 저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가는 거리가 무려 오랜 시간이 걸려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서 잠이 듭니다. 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떠나왔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어머니의 품을 떠난 야곱의 모습은 마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는 온갖 삶에 노출된 채 어쩌면 그 삶이 고달프고 외로운 그 길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잠을 청하는 이 야곱의 모습. 여러분, 그러한 이 처절한 야곱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이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서 그곳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꿈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꿈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28장에 아들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3장 13절 14절을 보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그 이삭에게도 줬을 뿐이 아니라 오늘 야곱에게도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셨던 이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자자손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을 당해서 쫓겨나도 지금 광야에 있는 그곳,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조상이 되는 자리라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땅인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리컨펌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지금 겪고 있는 야곱에게 위로와 축복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그리고 홀로 있는 외로운 야곱에게 어떤 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현재의 약속, 바로 이 미래의 약속이 아닌 현재의 약속이 어쩌면 야곱에게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함께 있다라는 말씀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나그네인 이 야곱에게 네가 떠나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쩌면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빈들 광야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아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야곱처럼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홀로 있는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이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홀로 있을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고독의 영성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광야 같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보다도 지금 닥쳐있는 그 현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시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약속입니다. 홀로 집을 떠나 앞날을 알 수 없는 나그네 야곱에게,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있는 그 야곱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며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 여러분,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바로 편안하게 지냈던 야곱에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쫓기고 도망자의 그 신세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처참한 모습이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홀로 된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야곱이지만 여러분,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약속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약속뿐 아니라 앞으로 야곱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기약 없는 야곱에게, 부모를 떠나는 야곱에게 너가 그냥 떠나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로 떠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 야곱이 했던 삶의 모습과는 여러분 그런 비례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행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에도 여전히 똑같이 변함없이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6절에 이 약속을 통해서 야곱이 잠을 깨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인 줄만 알았던,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셨던, 아버지 이삭이 있었던, 바로 지금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홀로 있는 아무도 없는 빈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야곱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짓고 도망하는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야곱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느낌이 계실 때가 있습니까? 외롭고 너무나 처참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들어 홀로 있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배신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또 떠나보내는 그러한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홀로 있는 그 빈들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내가 지금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죠. 바로 벳이라는 말이 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바로 이 믿는 믿음이 있는 그곳이 베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야곱은 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을까? 우리가 퀘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십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체험 있는 신앙을 하지 않았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꿈에서 만나주시고 빛으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 실체적인 모습을 조명하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만남으로 자신의 그 내면까지 아주 속내까지 드러나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 조명하면 여러분, 인간이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이 나쁜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정상적인 건강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바로 경외라는 그 표현으로 이 17절에 이 야곱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는 겸손해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과 소명으로 인해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당당해질 수 있는 그 정체성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18절, 19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돌베개 하면 여러분, 우리의 딱딱한 이 돌베개, 어쩌면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그 기름, 그것은 자기의 쌈짓돈일지 모릅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부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이 야곱의 고백이고 신앙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의 돌베개를 베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님께 의지할 때, 그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곳이 어둠의 장소고 그것이 외로움의 장소고 힘든 장소고 고통의 장소가 아닌
베델의 장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늘 그곳이 눈에 보이는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가장 평안한 장소이고 가장 복된 장소임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놀라운 신앙 고백과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근데 서원 기도가 이 정말 결단하고 나온 이 신앙의 모습,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에게 이로운 것으로 조건부 서원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부 기도를 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말 기름 부음으로 은혜 받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다음의 모습은 이런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길을 지켜달라고, 먹을 떡을 달라고, 그리고 입을 옷을 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이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조건부 이 서원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는 조건을 내서 기도하고 있는, 여전히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쉽고 빠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늘 조명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나아가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진 모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샘물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오늘 야곱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확실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모습은 조건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야곱,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바로 베델의 약속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늘 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야곱처럼 우리는 그렇게 조건부적으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그것이 베델이 됨을 고백하며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나그네 인생처럼 그리고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하는 인생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복의 복으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